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뜻은 많이 여러 폭으로 씁니다. 어떤 이들은 저항하는 미약한 힘을 비꼴 때도 그렇게 하고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한다는 뜻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한낱 미물조차도 반응한다는 뜻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게 이 얘기의 초점입니다. 한낱 미물이라도 밟으면 꿈틀한다. 위기 상황이 오면 뭔가 하려고 꿈틀댄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는 건 지극히 온당하고 타당하다는 어떤 비유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신명기 우리가 같이 읽게 되지만 그것도 가장 유명한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만 신명기는 모세오경에 속한 책이자 동시에 한 가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서 신명기 법전. 네, 이 성경책이지만 거기에다 한 가지 별칭을 붙여서 법전이라고 그럽니다. 신명기 법전. 그러니까 우리가 법전이라 그러면 뭔가 재판할 때에 근거로 사용하고 이걸 가지고 뭔가 판결을 낼 때 쓰는 것이다 라고 지레 짐작하지만 실제로 신명기에는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명기 법전이라는 이 뜻 속에는 기회의 책이라는 뜻이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슨 말이냐 하면 위기 극복의 매뉴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온당합니다. 뭐라고요? 위기 극복의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틀림없이 생겨나는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지렁이가 밟혔을 때 꿈틀대야 되듯이 내 삶 속에서 위기가 왔을 때 뭔가가 해야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아무것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경우가 혹간 인생들에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 법전은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매뉴얼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인 모세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그 광야 생활 동안에도 위기 탈출의 매뉴얼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위기 상황 때마다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그 하나님 뜻은 6장 1절부터 나타납니다. 6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 뜻은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땅에서 행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대하면 차지할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뭔가 마땅히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만 실상은 내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은 그렇게 희망적인 땅은 아닙니다. 오히려 뭡니까? 험난한 길이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운 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은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개방되어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라는 7족속이 자리를 잡고 터줏대감처럼 앉아있는 곳입니다. 텃세를 부리는 곳입니다.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땅이 그 땅이기도 합니다. 지하철을 타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중간에 막대가 있어서 한 3명 앉게 된 공간들이 많죠.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심영석 집사님하고 저하고 딱 둘이가 앉아있으면 그 하나의 틈은 얼마나 날까요? 요만큼 나겠죠. 남자들은요 거기 도저히 못 앉습니다. 어제 하는 사람들 절대 못 앉는데 아줌마들이 딱 오시면 어떻게 그렇게 기술이 좋은지 뒤로 돌아서서 이렇게 몇 번 하면 저 같은 사람도 튕겨가고 심집사님 같은 사람도 튕겨나가고 결국엔 딱 자리를 차지하고 앉더라고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비좁은 틈은 절대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아니란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 족속들은 이미 강성하고 용맹한 족속이고 이스라엘에 비해서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무기가 다 철제 무기요, 마병을 기르고 있고 전차가 굴러가는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무기를 갖고 있었냐면 청동기, 구리 무기죠. 철과 구리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구리는 잘려나가고 찌그러들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말 타고 전차 타고 덤벼드는데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라는 이 튼튼한 두 다리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전쟁을 치러야 되니 애시당초 감당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오랫동안 농경 문화 속에 정착해 있던 그들, 도시 문화를 일구어서 강성한 족속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막 애굽에서 탈출해서 떠돌아다니는 노예 집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을 다 감안해 볼 때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계산하면 제로입니다. 확률이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사실은 전혀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저 가나안에 들어갈 땅이라고 규정하고 계시고 마땅히 그 땅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되, 그러면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에게 군사적으로 아주 강성한 힘을 주겠다, 경제력이 뛰어나게 하겠다, 정치적으로 커다란 어떤 힘이 생기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정한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마땅히 그 들어갈 땅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받아들여지시나요? 아니면 허황되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허황된 말 같습니다만 사실은 신명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이스라엘이 그 위기 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기보다는 덤벼들다가 딱 망하기 좋은, 몽땅 싸그리 멸망당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어쩌면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그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뭐 한다고요? 꿈틀댄다면 이스라엘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명기 법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존할 수 있는 위기 극복의 매뉴얼이자 생존할 수 있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주어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신명기가 주는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고 또한 강력합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오늘 본 말씀에 가만 놔두시고 신명기 28장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얼마나 단순 명료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지금 들어가야 될 가나안 족속을 이길 뿐더러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도 더 뛰어난 삶을 살게 하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군사적인 방법도, 어떤 정치적인 방법도, 어떤 경제 활성화 방법도 내세우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요. 이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 전방위적으로 일어납니다. 신명기 26장 19절에 자세히 들으십시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28장 12절에서 13절 보면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뭐 할지라도요? 남들에게 꾸어주지만 우리는 꾸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고요.
또 신명기 28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기만 해도 다른 족속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얘기하셨고, 또 신명기 28장 7절에는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이 네 앞에서 패하는데 한 길로 덤벼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쳐부수려고 쳐들어왔던 적들이 한 길로 다가왔다가 7길로 분산돼서 도망가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죠. 아무런 가나안 7족속에 비해서 군사적으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군사적으로 더 힘을 갖게 된다, 능력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뭘 하기만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정치 군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은 언급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먹어서 배부르고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셔서 많은 과실과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7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질병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걸리지 않게 하고 오히려 네 원수들에게 전가시키고 넘겨버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이 허황됩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결코 시건하는 분이 아닙니다. 쉬운 말로 뻥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뻥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에 처음 들어갈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들어갔는데 자신이 없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이루게 하셨고 다윗 왕권과 같은 놀라운 고대 이스라엘의 제국이 건립됐고 다윗의 영광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언제까지 존속했을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던 뜨돌이 그 노예 집단이 나라를 이루고 고대 근동에서 강력한 국가로 서기까지는 오직 다른 노력이 없었습니다. 뭐요? 그 명령과 그 법도와 그 규례를 준수하는 것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자기를 바꿔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우리는 노예에 불과해 하는 그 노예 근성을 버릴 수 있었고 해봐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를 버렸고 별 볼 일 없는 떠돌이 약소 민족이라는 자기 비하를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서 버렸습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힘주시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 그 각오로 결국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은 강성한 민족이요 자기들은 뭐요? 메뚜기 같은 존재였는데 오히려 자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더니 오히려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달려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법전에 말씀하시는 이 모든 규례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게 하시려고 주신 매뉴얼이자 이 말씀 붙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모세 때만 그러했던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상황 속에서만 그러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위기 상황 속에서 늘 이 매뉴얼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나라가 아수르의 산헤립의 공격으로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죠.
히스기야 왕 때 사내들이 약 20만 가까운 병력으로 쳐들어올 때에 나라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행했던 것은 다른 조치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의간에 종교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만이 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준수하고 오히려 말씀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네립의 군대 20만 대군에 쳐들어왔을 때에 그가 취한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뜻 아래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이 위기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사네립의 군대가 사자를 보내서 왕을 조롱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들이 이렇게 나를 조롱하는데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군대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던 히스기야 왕은 얘기하기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는 그 응답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순환화되지 않고 산헤립의 군대 16만 5천 명이 싸그리 전멸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상황인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는데 허우적대지도 않고 가만히 그냥 물속에 가라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살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도, 가정이 어려울 때도, 사업이 순탄치 않을 때도, 질병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도 여러분 살 길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겨낼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찾는 이들마다 하나님 언약 안에서 살 길을 찾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장 그 유명한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으로 권고됩니다. 이 단순한 명령, 이 단순한 법정, 이 신명기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법전이라 하지만 복잡한 말씀이 아니라 너무 단순 명료하고 명쾌합니다. 뭡니까? 순종하면 복을 누리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는다. 얼마나 간단한 말씀입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복을 주시는데 들어오는 길에도 복을 받고 나가는 길에도 복을 받습니다. 단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와 동일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실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단순 명료한 구원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면 지옥의 권세에 떨어집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쳤습니다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갈 것이요 불신하면 지옥 간다라는 그 단순한 명령에도 사실은 어떤 이는 영접하고 어떤 이는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명령 앞에서 어떤 시대,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을 앞두고도 단 두 가지 부류밖에 없습니다. 단 한 부류는 뭡니까?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사람. 다른 부류는 뭡니까?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람. 그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간도 없습니다. 그저 믿고 의지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의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 사람과 의심하고 불신해서 오히려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은 왕조를 이루어서 지속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왕조를 이루었지만 사울 왕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의심하고 불순종할 때에 바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 그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그 제사장 가문 전체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 가문이 될 수 있는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제사장이 되었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위대한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사사요, 또한 제사장이요, 또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유명한 인물이 되는 것을 봅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같은 이스라엘 족속인데도 어떤 사람은 믿고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불신하고 배척합니다. 아주 요상한 일 아닙니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도 어떤 이들은 말씀 들을 때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자기 속에 기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하고 허황되다고 생각하고 도저히 내 삶의 능력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갈라져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전에 신명기 5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5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 뜻은 여기 있습니다. 그 자손과 그들이 온전히 믿어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이는 믿어서 멸망받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모두가 믿고 모두가 받아들여서 축복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지 못할까요? 우리의 나약함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고, 그래서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너희는 꼭 듣고 실천하되 5절 말씀 오늘 보면 5절 읽습니다. 너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온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그럴 때 히브리어 메오드는 단순히 힘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메오드라는 이 단어 자체가 재산, 소유물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힘을 다해라 그럴 때에 너의 모든 힘과 네 재산과 소유물, 네 가진 전부에 관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준비를 하고, 또 처음에 마음과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인간의 내면을 가리킵니다. 인간 내면에 나타나는 어떤 생각, 느낌, 의도, 욕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지향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은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 내게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이외의 것들은 내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포함됐습니다. 그런 마음이 사실은 복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를 돌아보십시오. 말씀 믿는다 그러면서도 의심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깁니다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만 찾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연약함이 우리를 온전히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십니다.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발 듣고 복받는 길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이것이 도저히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어디에다 새기라고요? 마음에다가 새기고, 또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아들에게 강론하라, 자식에게 강론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가르쳐야 될 교육의 말씀이구나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는 거 절대 자녀에게 가르쳐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내가 살아가는 길이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매뉴얼이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허황되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녀에게 가르쳐줄 마음이 없습니다. 왜? 나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자녀에게 부르짖는 가르치라는 것은 네 마음속에 이미 뭐 하라고요? 확고하게 믿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자녀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그 유명한 음식집에는요, 비법을 절대 며느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고 그렇게 광고하지만 실제로 죽을 순간이 되면 누구에게 넘겨줄까요? 자식에게 넘겨줘요. 자기가 비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은 유일하게 정말 떼돈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감추고 있다가도 마지막 순간 되면 누구에게 줘요? 아들에게, 딸에게, 며느리에게 전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활용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에는 그게 비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참 의지요, 내 생명의 원천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것을 못 전해줘서 안달입니다. 내 자식에게 주고 싶고, 내 아들에게 주고 싶고, 딸에게 주고 싶고, 내 손자, 손녀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절대 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길을 갈 때에도, 누웠을 때도, 일어날 때도 강론하고, 손목에도 붙이고 어디에도 붙여요? 미간에, 이마에도 붙이고, 그렇게 드나드는지 문설주 거기에다가, 바깥 문에다가, 거기에다가 다 붙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할까요? 따라합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뭘 하고 있든지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반복하며 끊임없이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 반복의 원칙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새길 때 일회적이 아니라 예배 한번 단순히 왔다고, 기도 한번 했다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다 임할 줄 믿습니까? 천만에요. 무한 반복의 원리가 여기에는 적용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1만 시간의 법칙이란 것은 어떤 사람이 특정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는 법칙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자세히 따져보면 1만 시간 정도가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최소한의 법칙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분야를 완성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횟수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요, 제가 어릴 적에 좋아했던 농구수, 제가 농구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스타 선수가 있었는데 뭐 허재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데 이충희 선수를 제가 제일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이 이충희 선수는 3점 슛을 던지면 던지는 대로 다 들어가는 사람인데 결국에는 얼마를 연습했나 봤더니 하루에 슛을 던지는 게 1000개를 던집니다. 1000개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심지어 이것을 다 못 채우면 잠자리에 누워서 허공을 향해서 계속 슛 자세를 1000개를 채우고 잠이 든답니다. 철교, 슛을 하루에 1000개는 때려야 돼요. 그래야 국가대표가 됩니다. 1000개를 던진답니다. 야구 선수 중에 양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준혁이라고 옛날 선수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옛날 선수입니다. 왜? 요즘에는 텔레비전을 안 보기 때문에 스포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요. 옛날에 봤던 거 얘기 드립니다. 양준혁이라고 꺼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상한 폼으로 치는데도 이상하게 홈런 타구가 막 넘어가는데 이 사람의 하루 동안 이 타격 연습하는 배팅 연습수가 3000개랍니다. 하루에 3000개를 휘둘렀다는 거죠. 그 무거운 야구 배트를 하루에 3000개를 휘둘러 보십시오. 허리, 어깨, 나만 알 것 같지 않는데도 하루에 3000개를 휘둘러야 된다는 겁니다. 투수 중에 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선동열 선수를 아시죠? 선동열 선수가 정말 삼진왕인데 하루에 던진 투구 횟수가, 연습 횟수가 3000개랍니다. 사람의 어깨로 하루에 3000개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전력톡으로 연습 삼아 3000개씩을 매일 던졌고요. 우리가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만 피겨 선수들이 뭐 트리플 악셀이니 뭐 이런 점프들 하나를 완성하려면 엉덩방아를 몇 번 찍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3만 번 이상 엉덩방아를 찍어야 하나의 점프를 완성한답니다. 우리는 보고 와 감탄해서 박수를 치고 말지만 그 사람들은 그 한 기술을 완성하려고 매번 넘어지면서 빙판에서 엉덩방아를 몇 번을 찧어요? 3만 번 이상을 찢게 돼야 그 기술을 연마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선수 하나가 대성하기 위해서 그 부와 명예를 걸머쥐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도 상상을 불허한다 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은 얼마나 노력해야겠습니까?
그저 한 번이면 될 것 같습니까? 아하, 오늘 그냥 놀기 삼아 예배 한 번 왔는데 내게 한없는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는다면 너무 값싸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통해 바울은 권면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경건으로 연습된 사람들은 이 금생과 또 내세에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을진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은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전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은 악조건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힘겨워 보이고 연약해 보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이 위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이 단순하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이 말씀에 토달지 말게 하시고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 알아서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뭔가 처절하게 몸부림친다면 주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받들어 나가는 삶을 한번 살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들이 아버지 자기의 삶의 완성을 위해서 얼마나 연습합니까? 끝없는 반복을 통해서 훈련해 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훈련을 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연습하지 않고 몸에 익히지 않고 습관적으로 배게하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쉽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겠다고 입을 벌리고 손을 벌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돌아보게 하사 온전히 말씀 앞에 사모하며 아버지 주실 그 은혜들 앞에서 우리를 충분히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단련시켜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